참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38장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언제나 동일한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주님의 축복과 은총을 부어주시니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세상 근심에 매여 주님을 망각하고 믿음을 잃어버린 저희를 용서하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평안과 은혜를 저희의 힘과 지혜로 얻으며 교만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뜻을 외면하고 세상과 나를 비교하며 불평불만했습니다. 주여, 저희의 죄를 씻어 주옵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한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녀들에게 다음과 같이 용서를 선언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대면하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또한 하나로 묶여 성령의 매는 끈으로서 연결되어 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각 가정마다 임재하여 주시옵고 저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들의 기도와 간구와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안팎으로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코로나19가 빨리 사라질 수 있도록 크신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고 또한 이것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것들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주님께서 각 가정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윤택하여 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시교도입니다. 성시교도 31번 시편 68편입니다. 교도문 31번 시편 68편입니다. 교독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나가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을 여호와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을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지금 서울 시내에는 약 2.5로 조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는 대면하여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하였으나 지금 더욱더 격상된 상황에서 우리가 예배를 연기해야 할지 더 비대면 예배로 드려야 할지는 당회와 상의하여서 결정하고 주중에 문자로 전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면하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마음이 참으로 무겁고 성도들에게 죄송한 마음이 들며 굉장히 민망한 마음도 듭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함께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빨리 예배가 회복되어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힘써 마음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부터 21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 우리는 지난주에 안식일에 이삭을 꺾어 먹은 제자들에 대해서 비판을 한 바리새인의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참된 안식일의 정신, 안식일의 의미를 망각한 채 그들이 정한 규정과 율법에 대해서 이를 지적을 하였고, 예수님으로부터 참된 안식일의 의미와 또한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 연장선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셨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 이 질문은 매우 상식적인 질문입니다. 그러나 왜 이 바리새인들이 이런 상식적인 질문을 예수님께 하였을까요? 그들은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을 비방하려 하였던 것일까요? 이 질문에 예수님은 또한 어떻게 반문하여 질문하셨는지 오늘 우리는 그 의미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안식일의 참된 의미, 더 나아가 한국 교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 우리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적응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니까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었다라는 것이죠. 무엇이라고 물었습니까?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보다 이 평행구절을 이루고 있는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는지가 좀 더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마가복음 3장 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신 것이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행하지 아니하는 것, 혹은 악을 행하는 것, 그리고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이에 질문을 던졌던 바리새인들은 침묵했습니다. 이 침묵하다는 것은 잠잠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던진 질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구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은 선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구하는 것을 묶었고, 또한 악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죽이는 것을 대칭시켜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것을 들었던, 이에 대한 질문을 들었던 바리새인들은 감히 그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하였던 것이죠. 왜 대답을 하지 못하였을까? 사실은 이 질문에는 예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는 그런 질문입니다. 여기에는 유대 전통과 역사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좀 더 이 어떤 배경에서 이 질문이 유대 전통과 또한 역사가 담겨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더 확인해 볼 것이고, 예수님께서 알리고자 하셨던 참된 의미, 안식일의 의미, 그리고 한국교회가 나아갈 바를 더 명확하게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또한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너무나 상식적인 답을 얻을 수 있는 질문 아닙니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당연히 맞고 악을 행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지요. 그리고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것은 우리가 명확하게 상식적으로 누구나 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질문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안식일에 손을 다쳤는데 누가 안식일이기 때문에 병원을 가지 말아야겠다 할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가는 것이 옳은 일이죠.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 이것을 당연히 우리가 살리는 데 힘을 쏟는 것이 당연하고 이것이 상식적인 일인데, 유대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침묵, 왜 그들은 답을 내지 못했을까? 여기에는 유대인들의 규정 혹은 전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선행이나 악행이나 무엇이든 하지 않는 것으로 여겼던 것이죠. 또한 사람을 살리는 것, 죽이는 것, 이 또한 안식일에 행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31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되리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이 아무리 선한 일이라도 또는 아무리 사람을 살리는 일일지라도 그것은 일이기 때문에, 일하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 말씀에 근거하여 그들은 이 안식일에 선행과 사람을 살리는 일을 행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을 해왔던 것이죠. 이 안식일을 어기면 반드시 죽어야 한다 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들은 언제서부터 그런 말씀을 지켜 행했을까요? 이 율법의 말씀, 이 안식일 규정에 대해서 언제부터 그들이 그렇게 열심을 내서 지켰던 것일까요?
바로 바벨론 포로 시기 이후서부터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들은 처음서부터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킨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일 때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안식을 주지 못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복 전쟁이 끝난 사사기 시대 때의 안식일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율법은 지켜지지 않았지요. 그리고 왕정 시대 때 그들은 얼마나 또 많은 타락함으로 하나님과 멀어졌고 또한 율법을 혹은 계명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 율법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긴다라고 하였지만 그것이 규정이었지만 오히려 그것을 거역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죠. 어떻게 심판하셨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멸망하게 하였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죠. BC 586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점령당한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수르는 그 민족의 정체성이 사라지게 하는 그런 민족 말살 정책을 벌였습니다. 이방인들과 강제로 결혼을 하게 하면서 그 민족성이 흩어지게 만드는 정책을 했던 것이죠. 반면에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이 유다 민족들은 나름의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멸망당한 북이스라엘을 보면서 그들의 민족성을 상실당한 북이스라엘의 그런 경우를 보면서 이 유다 백성들만큼은 자신들의 민족성을 지켜나가야겠다. 나는 민족의 정체성을 지켜나가야겠다라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무언가 하나의 정신으로 이 민족성이 흩어지는 것을 막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율법의 말씀, 족보, 그리고 역사 이런 것을 정리하는 작업, 종교적인 것을 강조하여서 그들을 하나로 묶게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해왔던 것이죠. 성전에 갈 수 없었던 그들은 그곳 바벨론 땅에서 여러 회당을 만들어서 율법을 연구하고 또한 족보를 탐구하였으며 그들의 역사를 기록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포로 귀환 후 그들은 그들의 민족성을 상실하지 않은 채 그 땅에서 돌아온 가나안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유대인으로서 또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로마가 다시 이 유대를 점령을 하였을 때 그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당연히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었던 그때 그 시절을 기억하고 그들은 민족성이 흩어지지 않기 위하여 로마에 의해서 그들의 민족성이 말살되는 것을 면하기 위해서 더욱더 율법을 강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들이 있었고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이런 자들이 율법을 강론하며 가르치면서 민족성을 계속 지키자! 라는 것을 그들에게 전파하고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지키고자 하였던 전통, 그들이 만들어낸 규정, 이것을 하나씩 하나씩 무너뜨리는 강론과 행위, 역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거기에 그들의 눈에 보기에는 현혹되어서 그 달콤한 전도자의 말에 미혹되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참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율법의 정신이 무너지면, 규정이 무너지면 이 민족성이 사라질 것이고 이 유대 민족은
이 지구상에서 사라질 것이다. 저 젊은 전도자의 입을 막아야겠다. 그렇게 여겼기에 예수께 당연하고 이 상식적인 것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사람을 구하는 것이,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라는 질문을 하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참 유대의 역사를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이것에 대한 규정이 변경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의 원 규정에 따르면 안식일에는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었고, 또 전쟁도 일으켜서는 안 된다, 전쟁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그들이 이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 말라기와 신약 이 중간에 있는 이 중간기 역사 때에 로마가 쳐들어왔을 때 그날이 하필이면 안식일이었습니다. 아마도 전략적으로 안식일에는 이들이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다 라는 것을 이용하여서 그렇게 쳐들어왔던 것이겠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로마인들이 쳐들어왔지만 그들이 생명처럼 지키고자 했던 규정 때문에 방어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수천 명이 죽어나가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이에 마카비는 규정을 바꾸기로 결심을 합니다. 안식일일지라도 적군이 침략하였을 경우에는 방어 전쟁을 할 수가 있다. 또한 그들의 궁선정으로 인하여서 이 무너진 성벽에 돌에 깔린 사람은 안식일일지라도 그 생명이 붙어 있다면 돌을 옮겨서 그 생명을 구할 수 있다. 라는 것으로 규정을 변경하게 됩니다. 이 변경된 규정에 따라서 안식일에도 생명을 살리는 것이 가능하여졌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그래서 엮은 것입니다. 물론 손 마른 자를 고치는 행위, 이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과는 좀 다른 차원의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 선한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질문을 잘 보십시오. 안식일에 선행을 하는 것, 악행을 하는 것 무엇이 옳으냐? 생명을 살리는 것, 죽이는 것 무엇이 옳으냐? 라고 이렇게 질문하심으로써 이 두 가지를 엮어서 질문하셨기에 그들이 침묵하게 하는 지혜를 발행하신 것이죠. 만약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선행을 행하는 것, 악행을 하는 것 무엇이 옳으냐 이 한 가지만 질문하였다면 이 바리새인들은 둘 다 안 됩니다. 그것은 유대의 규정과 전통과 다른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선행과 악행이라도 안식일에는 행할 수 없습니다. 라고 당당히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변경된 이 질문,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무엇이 옳으냐? 라고 질문한다면 그들은 또한 바뀐 규정에 의하여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옳습니다. 라고 답할 수밖에 없을 것이죠. 그렇죠? 그들은 그렇게 대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질문하셨기에 생명을 살리는 것이 선행이고 죽이는 것이 악행이다 라는 것을 함께 묶었으므로 그들은 이 무엇을 함께 대답할 수 없는 난관에 봉착한 것이죠. 그렇기에 그들은 어느 것도 답을 할 수 없기에 침묵하였다, 잠잠하였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침묵이 어떤
그들의 속마음을 담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말에 긍정한다는 생명을 살리는 것과 선행을 하는 것이,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여기는 긍정의 침묵이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모든 말은 부정한 것이다 라고 여기는 그런 침묵이었을까요? 그 답은 마가복음 3장 5절에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불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무엇입니까? 이 침묵에는, 침묵 끝에 그들이 내린 결정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하는 마음으로 연결되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그들의 답은 속으로 대답하기로는 예수님의 모든 말은 잘못되었다라는 답의 침묵이었던 것입니다. 왜 그들이 그처럼 아주 상식적인 것, 당연한 것,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내리지 못하고 오히려 부정한 마음,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품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아까도 읽은 것처럼 마가복음 3장 5절의 말씀처럼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침묵하였다.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하였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마음이 완악하여졌다. 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이 완악하다는 것은 헬라어로 단단하여졌다. 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단단하여진 사람. 우리가 익히 알듯이 구약에도 마음이 단단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단단하다는 말이 다른 말로 강팍하여졌다, 완악하여졌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입니다. 출애굽기 8장 32절에서 그 말씀을 확인해 볼까요? 출애굽기 8장 32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이 마음이 완강하게가 같은 뜻으로 완악함, 단단한 강팍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로는 하나님에 의해서 그 나라의 재앙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히브리인들을 노예로 부림으로써 얻는 그런 유익, 그리고 권위, 권세, 이러한 것들을 놓지 않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 재앙 앞에서 자기의 백성들이 죽어가고 모든 가축들과 심지어 식물까지도 다 죽어가고 있는 그때까지도 그는 자신이 움켜쥐고 있는 기득권, 권세, 세력, 유익 이런 것들을 놓지 않고 싶어 했던 그 마음 때문에 마음이 단단해져서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보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 관습, 지위, 신념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는 더 중요한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이 단단하여짐인 것입니다. 이 상식적인 일에 답을 내지 못하는 바리새인들, 이 단단한 마음, 여기에 무엇이 결여된 것입니까? 바로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지 아니하는 마음,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결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침묵에 대해서 신명기 15장 9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9절에는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침묵이 바로 악한 마음이었던 것이죠.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에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궁핍한 자에게, 고통스러워하는 자에게, 아파하는 자에게, 병든 자에게 악한 마음, 악한 눈으로 바라보는 것, 아무것도 그들에게 행하지 아니하는 것, 그것은 내가 너의 죄로 여기겠다 라고 하나님은 율법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침묵에 대해서, 생명을 존중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의 완악한 마음에 대해서, 사랑하지 않는 마음에 대해서,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는 그들의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죄로 여기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결여된 것, 이것이 죄입니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한 것, 이것이 죄입니다. 자신의 신념과 전통과 이런 것에 매여서 사랑을 실천하지 아니하는 마음,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마음, 그것이 바로 죄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께인가요? 한국 기독교 지도자 협의회, 교회 평신도 지도자 협회, 저는 알지도 못하는 협회인데 참 우리나라에는 그런 협회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협회장도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이 마치 한국을 대표하는 지도자인 것 마냥 그렇게 협회를 만들어서 공식 기자회견을 여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은 이렇습니다. 예배는 목숨과 같습니다. 예배는 목숨보다 더 소중한 가치입니다. 코로나 사태에도 포기할 수 없는 한 가지,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기독교의 핵심이고 생명으로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할 기독인의 의무입니다. 라고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종교 지도자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서도 이와 동일한 말을 했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상업시설이 아니다. 그렇게 여기지 말아달라. 기독교는 이 예배에 대한 가치가 다르다. 비대면 예배보다 대면 예배의 가치가 더 크다. 라고 공식적인 이 회동에서도 그렇게 말을 하였던 것을 기사로 보았습니다. 참으로 가슴이 아프고 참으로 부끄러운 민망한 그런 기자회견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왜 그토록 대면 예배를 지향하는 것일까요? 그들의 가치와 신념, 그들이 여겼던 그 전통, 이것이 생명보다 더 귀하다라고 여겼다라는 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신 적이 있다면 예배가 생명보다 귀하다라는 구절이 성경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입니다. 주일 성수가 생명보다 귀하다라는 어떠한 구절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이 안식일에 대한 규정을 주일 성수와 함께 연결하여서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안식일, 곧 주일은, 주일을 어기는 것은 생명보다 생명을 내놓아야 하는 그런 일이기에 주일 성소는 혹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생명보다 귀하다라는 것이 그들의 논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 어디에도 있지 않은 말입니다. 생명보다 라는 그 말은, 생명보다 더 귀하다라는 말은 오직 한 구절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63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나이다. 단 한 구절만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귀하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영어로는 그 인자하심이 love kindness입니다. 사랑. 주의 사랑이 생명보다 귀하다. 주님께서는 그토록 사랑을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다.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새 계명이다. 이것이 율법의 전부이다. 사랑을 실천하라. 사랑을 한다. 그러나 지금의 한국교회는 이 전통과 이 자신들이 만들어낸 말로 인하여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단단하여 생명을 사랑하는 것을 저버리고 있습니다.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있는 현실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날 한국교회에 이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무엇이 옳으냐?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것, 죽이는 것 무엇이 옳으냐? 이 당연하고 상식적인 답을 내놓아야 하는 이 현실에 한국교회는 침묵하거나 반대되는 말을 행하고 있는 작품의 현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침묵하지 말고 답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당연한 질문에 우리는 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옳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옳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옳습니다. 한국교회가 이것을 저버림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였습니다. 주님, 나의 단단해진 이 마음, 한국교회의 이 완악해진 마음, 강팍해진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참된 교회의 지표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회복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만남의 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입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사망의 그들에 앉아 울부짖는 백성들을 끌어안으며 그들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사역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랑을 실천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보다 더 큰 가치는 없습니다.
이것을 실천하는 교회가 참된 교회이며 바로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현실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음에도 참으로 마음이 무겁고 참으로 마음이 괴로우며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을 알기에 그 명령에 따라 순종하고 나아갑니다. 예수께서 걸어가셨던 그 생명의 길, 그 생명의 길을 결코 밝고 넓고 형통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좁고 부딪히며 힘든 길이었으며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사망의 길이었습니다.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 한국교회의 앞으로의 미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위로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시니. 상한 갈대와 같은 한국교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과 신념을 놓지 아니하려 하는 이 상한 갈대와 같은 한국교회, 이전에는 이 교회가 한국의 희망이요 나라를 일으키는 주역의 역할을 감당하였는데, 그 촛불의 역할을 감당하였는데, 이제는 심지가 다 녹아서 꺼져가는 그런 등불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이 한국교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상한 갈대와 같은 한국교회를, 꺼져가는 심지 같은 이 한국교회를 끄지 않겠다, 꺾지 않겠다, 내가 그들일지라도 구원하겠다, 저들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리라 하는 것을 이루게 하겠다, 그렇게 그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이루시려 하였던 사랑의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가 새롭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변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단단한 마음, 주님의 성령으로 부드럽게 되어서 주님께서 실천하고 완성하셨던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그렇게 주님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참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그 길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이 비록 힘들지라도 우리 함께 걸어가는 만남의 교회 식구들 되기 원합니다. 그 길이 비록 오랜 시간이 걸쳐 이루어질 길일지라도 우리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비록 현실이 어려울지라도, 그것을 이루려 하는 발걸음이 고들지라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함께 어깨 동무하며 그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주께서 십자가의 계속으로 사랑을 완성한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사랑으로, 그 실천으로 완성을 이루는 그런 복된 날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시대는 참으로 어려운 때를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완악하여 단단해진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어지며 교회가 사람들로 인하여 손가락질 받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단단하여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품어주시어서 우리 또한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나여 실천할 수 있는 복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4장 부르면서 준비된 공헌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신 헌금은 우리 대면하여 예배 드릴 때에 함께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여러 복에 감사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의 일부를 주님 앞에 다시 올려드립니다. 정성껏 준비하여 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이 예물이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 어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감에 있어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께서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저들의 삶을 돌보시오 채우심으로 저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넉넉함으로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마교통 역사하심의 은혜가 단단한 마음을 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 실천하기를 작정하는 사랑하는 만남의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사역과 일터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